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에 지켜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신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말씀은 32절까지지만 사실은 꽤 긴 말씀입니다. 이 18장은 긴 말씀이지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행위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각자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한 학생의 잘못 때문에 단체 기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억울하지요.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어떤 한 병사의 잘못 때문에 전체가 단체로 기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단체 기합을 받는다? 참 불공평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자랄 때 또 저희들이 군에 있을 때 그렇게 학교나 군대에서 그런 단체 기합이 횡행했었어요. 이 1단락의 첫 번째 단락의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쉽니까? 입안이 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앞단락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체 기합을 주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 전체가 심판을 받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의인은 살려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인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남은 자.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그 살려놓는 의인을 남은 자 또는 그루터기라고 말씀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은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두 번째 단락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회개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에게 구원을 받고 싶으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전체 흐름 속에 등장하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욱 회개해야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피폐해진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처음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시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첫 선포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영혼을 회복하는 그 길은 회개에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말씀하셨고, 특히 이 본문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포부터 했을까요? 답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돌이켜 회개하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선지자 에스겔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예전에 과거의 공의, 선행 이런 것들이 현재의 불법을, 현재의 불신앙을 용납해주는, 덮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들 신앙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과거 신앙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청년 때,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회 학교 교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학생회에서 어떤 임원을 맡았었는지, 교회가 떠나는 선교팀, 봉사팀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에요. 과거의 신앙을 자랑할 뿐이지 현재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나중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남 탓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각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을 알아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을 늘 성찰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즉각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죠. 바로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지요.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보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보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합당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거룩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것을 지키기에 급급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는 유일한 길은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속에 있는 가족들, 배우자, 또 자녀들,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하나같이 악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이 영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속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말씀을 전하고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해 품은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연락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하루의 일과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들으신 하나님 말씀, 읽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죄악, 또 우리 공동체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저 입으로만 중언부언하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것이 오늘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험한 시대에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